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었는데 또 시원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도 분명히 영광스러운 찬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와 앙상블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주일에 제가 지지난주일이죠,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 맡기고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일에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 영상을 그 교회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한 것도 올렸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본동제일교회 우리 교회는 잘 지내나 계속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했었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들 자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제가 없을 때 너무 자리가 비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부흥되지도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제가 화면으로 봤을 때 한 3명 정도가 더 온 것 같아가지고 또 보고 싶었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3부 예배 때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설교는 아빠가 다 봤나 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이 본문과 이 제목으로 이틀 전 금요일 밤에 미스바 기도원에서 청년부 수련회 때 2시간 30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2시간 35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를 했던 그 말씀을 줄여서 여러분들께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청년부 지체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몇 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건 설교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못 따라온 거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유명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번제로 바치는 과정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만난 사건입니다. 그 이름 유명하죠. 여호와 이레,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워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었나 봐, 그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왔습니다. 22장을 우리가 1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장 21장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21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22장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얼마 못 살았습니다. 한 장밖에 못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치고는 이삭이 태어난 창세기 21장 이후로 그리고 바쳐져야 되는 22장 사이에 믿음의 사건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번 청년교구 수련의 주제가 믿음의 여정인데요, 그 믿음의 여정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스스로 빽빽하게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사람인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믿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믿음의 사건들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나 믿음의 사건이야, 나 당당해, 이렇게 말할 만한 믿음의 사건이 지난 한 주간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이 태어난 21장 그 이후로는 믿음의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좀 외면하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우리의 짐작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무리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빠져 살았다 해도 그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을 때 바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바로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를 부르시진 않더라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몇 번 특별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그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고 아멘하며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너무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단어는 좀 나에게 걸림이 되는데, 그런 단어가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번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 두 단어가 저에게 걸림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자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외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본처 사라의 아들은 아닙니다. 요종 하갈의 아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아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12지파 이름이 정해집니다. 근데 그 12지파의 이름들을 보면 본처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종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선 우리 왕들의 역사를 봤을 때 태정태세 문단세, 제가 그것밖에 그 이후로는 못 외우는데, 태정태세 문단세. 근데 그 왕이 된 아들이 있지만 본처 제1왕비 말고 다른 왕비가 낳은 아들은 왕자가 아닙니까? 다 왕자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굳이 독자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삭만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 아니라 네 맘대로 만들었잖아. 난 걔 네 아들로 인정 못해. 이삭만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의 아들이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 역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으로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냐? 창세기 1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약속의 아들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이스마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후자죠. 새로운 아들 또 주신다고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제 아들 둘 되겠네. 그게 전혀 아닙니다. 저 이스마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 그 복 주실 복이 있으면 이스마엘 복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아들인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이스마엘이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다른 아들 필요 없는데요, 이스마엘만 복받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발언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도 상처지만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스마엘 불쌍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들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약속 기다리지 않고 지 맘대로 만들어버린 실패?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저도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결정합니까? 기도하면서 의논하면서 결정하잖아요. 그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야,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째깍째깍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지나가 봐야 하는 겁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주시면 되는데 바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이 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이스마엘이 복받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시는 줄 압니다. 그 길의 끝에 이스마엘 낳는 실수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대학 가고 열심히 취업하고 열심히 교제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자식 낳아서 키우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한 부서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귀하고 값집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야, 너 이 땅에서 정말 수고했네. 야, 교사를 수십 년 했어, 한 부서에서. 찬양대지는 너 몇십 년 섬겼구나. 야, 너는 대를 이어 목사가 됐어? 진짜 수고했다. 나 하나만 물어볼게. 거기에 온전히 나를 위한 영광만 있었어? 아니면 너의 영광은 없었어? 너 정말 한 부서 수십 년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렸어?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한 건 없었어? 너 수십 년 동안 그 한 자리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아니면 네 목소리 커졌어? 생각해봐. 얼마나 아찔합니까? 제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목사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를 이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 그건 내가 너 시킨 거 아닌데? 네 맘대로 한 거잖아. 내가 볼 때 네가 목사 된 거 그 이스마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걸어가는 걸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 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굳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장에는 이 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레위기로 10주 동안 10번의 주일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1장은 번제를 설명합니다. 근데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칼로 그 제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각을 또 조각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야 되는데 다 타서 없어져서 재가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 그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예배를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하고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의미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 다른 모든 국정을 다 제쳐두고 일천번제. 얼마나 바쁜데 소 1,000마리가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천번제를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장례를 치릅니다. 3일 전이 저희 어머니 이제 일주기여서 가족들과 함께 낙골당 다녀왔는데 저희도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관 화로에 들어갈 때 유가족들은 다 유가족 대기실에서 대기합니다.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 가족들 화장할 때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서 그 불구덩이 앞에서 온전히 지켜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정신으로 그거 우리 못 봅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런 겁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삭을 이스마엘처럼 광야로 내보내라, 버려라, 고아원 보내라, 아니면 그냥 죽여라, 사자 물어 뜯어 죽여라, 그게 아니라 네가 번제로 바쳐라,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너 다시 나한테 집중해. 너 예배 회복해. 너 나 바라봐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번제가 헌신을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의미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직접 죽여야 되고 가죽 벗겨야 되고 조각 내야 되고 다 타서 제가 될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럴 거면 왜 주셨어요? 줬다 뺏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명령 듣자마자 밤새 울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 데리고 출발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삭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내 건 줄 알고 평생 살았는데, 애지중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네.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 있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번제로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직장, 월급, 기업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주님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 봉사하고 제가 목사로 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 어느 날 달라고 하시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집, 평생 수고해서 마련한 내 집, 그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 수십 년을 한 부서에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내년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예배를 구성해보자. 그러면 이제 생기는 부서도 있고 없어지는 부서도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도 변화가 필요하군요 하면서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왜 없애? 전화하시겠습니까? 저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하나 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20몇 년 동안 잘해서 본동제일교에서 담임 목사로 은퇴하고 노후도 마련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5년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나라로 선교사로 보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되면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본동제일교회 단 한순간이라도 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제 끝입니다.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저를 좀 더 나은 목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거 아니잖아, 다시 줘라고 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 드릴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내 모든 것 주님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직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부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 본동제일교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기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 고백은 뭡니까? 말만 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즉시 떠납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즉시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거야, 내 거 아니야.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믿음이었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삶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삶 같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더 많은 것이 채워지는 회복의 삶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달라고 할 때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을 때 바로 아멘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지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이삭, 수년 동안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집중했던 21장과 22장 사이에서 온전히 집중했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칼을 듭니다. 그 이삭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쓸 그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여호와 이레에서 이레를 준비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직역이 아니라 의역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건을 믿음으로 잘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역한 겁니다. 그러면 직설적으로 해석한 직역은 어떻게 되냐? 이레의 뜻이 뭘까? 이걸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한 편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장폴? 폴! 친구 덕분 보자. 아유, 이렇게 잘 먹고. 귀여워. 아우, 야, 천천히 먹어, 천천히. 날 닮았네, 날 닮았어. 배고파지? 아, 등신이야, 등신. 아유, 등신 같은 년. 지 엄마 앞에서는 왠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냐. 아이고, 빙충이 아주 천치 같은 년이야. 아이고, 이 더러운 놈. 이 더러운 놈이 내 이 더러운 놈의 집구석을 그냥. 어디, 이 자식.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 엎고 우리 서리 앞에 다신 얼씬대지도 말아라. 그따위 집구석에 나는 우리 딸 안 준다. 주만아, 잘 지내지? 온 지가 오래되었구나. 서리가 혼자 돌잔치에 가 있다. 서리가 너를 참 많이 좋아한다. 우리 서리 그저 많이 예뻐해 다오. 왜 그래? 왜 그래, 소라? 엄마가 쓰레기도 다 묶어놓고 무슨 쓰레기? 어? 엄마가 다 봤나 봐. 다 봤나 무슨 말? 저 가자마자 반찬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뭐 하는 거야? 돈을 왜 줘? 아 그냥 주는겨 그냥. 내가 아빠한테 돈 받을 나이냐고. 아, 왜 사람을 쪽팔리게 해? 아 애비가 새끼한테 돈 3만 원을 못 줘. 아니, 근데 왜 지금 주냐고. 왜 지금 줘? 왜 괜히 와서 사람 이런 꼴을 다 보고 가냐고. 아니 세상에 아빠한테 못 보일 꼴이 뭐가 있어. 아빠 다 괜찮요. 네, 더 보고 싶으면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다시 이제 저를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예비 시댁에 불려가서 시집살이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도 아닌데 남자친구의 이제 누나의 아이의 돌잔치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엄마가 봐버렸습니다. 엄마는 딸이 존중받는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속상하고, 딸은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엄마가 그걸 자기 그 모습을 보고 갔다는 게 너무 속상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딸의 모습을 보고 아빠가 밥 먹고 다니라고 3만 원을 줍니다. 딸은 자기의 그 초라한 모습을 아빠가 봤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왜 지금 주냐고, 내가 아빠한테 돈 받을 나이냐고 너무 속상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이 드라마의 저 대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쓰레기도 묶어놓고 엄마가 다 봤나 봐. 왜 괜히 와서 사람 이런 꼴을 다 보고 가냐고. 왜 지금 주냐고. 세상에 아빠한테 못 볼 꼴이 뭐가 있어. 아빠 다 괜찮냐. 이 드라마의 대사를 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다 봤나 봐. 이제 눈치를 채셨을까요? 일해의 사전적인 의미, 직역하면 일해의 뜻이 뭐냐? 바라보고 계시다입니다.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해의 이 히브리 단어의 원래 뜻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입니다. 아빠가 다 봤나 봐. 이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명령 하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즉시 버리고 떠나버리는 아브라함, 그 이후의 모든 평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럼 그가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것도 봤고,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삭에게 빠져 사는 것도 봤고,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밤새 펑펑 울다가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도 봤고, 정말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찢기 직전인 것도 봤습니다.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즉시 아브라함을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늦게 부르셨으면 이삭은 죽었습니다. 만약에 조금 일찍 부르시면 이삭을 진짜로 바치려고 했는지 증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그때, 딱 그때 부르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순양이 없구나.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겪은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계셨네. 이제 이 땅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고 채워주시는구나. 아빠가 다 봤나 봐.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눈이 좀 나빠져서 안경을 새롭게 좀 맞췄습니다. 도수를 높이고 다초점, 이거 자존심이 좀 상한데 다초점으로 맞췄습니다. 이제 렌즈가 또 무거워져서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안경테도 튼튼한 걸로 바꿨습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안경점에서 맞췄는데 처음 추천해 주신 안경테를 그냥 했습니다. 한번 써보고 이번에는 이거 써볼까 했는데 됐어요, 그냥 이걸로 하시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화를 내셨습니다. 아니, 좀 써보시라고. 빨리 고르면 그 가게 입장에서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었지만, 이때 아니면 안경을 언제 써보냐고. 안경이 기능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패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사실 뭐 외모나 패션에 그다지 관심도 없고 꾸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렌즈를 바꿨더니 좀 삶이 조금 적은 기간인데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원래 설교할 때 약간 흐릿흐릿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눈 내리면 그냥 보입니다. 휴대폰 볼 때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더 잘 보여서 지금 아주 편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여정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다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늘 바라보고 계시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개입하셔서 도와주십니다. 너 순양 필요하지 않아? 너 이삭에게 빠져 있지 않아? 네 손에 있는 거 좀 내려놔야지 다시 나를 바라볼 것 같은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도 나를 바라봐줘. 그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바라는 것도 이겁니다. 저의 설교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좀 더 잘 바라보게 되는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초점 렌즈가 되든 돋보기가 되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도 좀 더 바라보며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안경, 초점, 렌즈를 다시 맞추는 마음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어느 순간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